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맹세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우리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구원의 맹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를 3월 8일 날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제 너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과거에 내가 누구였으며 지금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리고성에 깔려 죽어야 했던 그러한 존재였었고 또 아간처럼 돌에 맞아서 죽어야 했던 그러한 존재였으며 아이성의 진멸의 대상자였었는데, 그리고 기브온 족속처럼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약속들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자였고 하나님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또 전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이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구원의 맹세. 반드시 심판받을 언약의 땅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인간은 죽을까 하노라고 사단 편에 서서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네필림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며 복음이 없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과 함의 범죄와 저주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어떤 저주가 임했냐? 너는 형제들의 종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들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게 주고 내 손에 넘겨주고 그들을 치게 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며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들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아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구원의 맹세입니다. 어떤 맹세를 했냐? 가나안 속에 있는 성읍들과 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는 그 성읍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먼저 멀리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아니한 그 성읍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성문을 열 것이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칠 것이며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맹세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먼 곳에서 왔지만 그의 소문을 듣고 또 그가 행하신 일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 그들에게 살려주었습니다. 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비록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절대 언약을 듣고 절대 언약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언약을 체결한 후에 사흘 후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난 후에 자기들과 가까운 이웃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당시에는 조약을 맺게 되어지며 조약 맺은 그 땅에 가서 찾아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가서 찾아보니 그들이 속였던 것처럼 멀리서 온 족속들이 아니고 바로 자기 지척에 있는 3일 만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희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으면서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 속인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진노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대를 위해서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 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주였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족속들이 했던 그 일을 기브온 족속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축복의 자리에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약속했냐? 우리가 그들과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기브온 족속들을 사울 왕이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런 진노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이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의 자손들 7명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그들을 7명을 넘겨줬는데 그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비록 이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였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저에게 가장 많이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라합과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 어떤 소문을 들었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것.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소문을 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지 않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또 이번 주의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은 6족속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기브온 족속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전교인 어린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떤 소문을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또 아이들이 꿈이 없는데 그 생명과 목적과 비전을 전달하는 것이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그곳에 가면 꿈이 없었는데 목적이 없었고 비전이 없었던 아이들이 목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긴다는 그 소문이 나도록, 그래서 제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진짜 저곳에 가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저곳에 가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꿈이 없었는데 저곳에 가면 꿈이 생긴다. 이걸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소문이 성경학교 31개 초등학교에서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을 살리고 이들과 화친하여 그들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맹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자기에게 와닿는 단어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100%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와 맺은 구원의 맹세가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그리고 생명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누리도록, 또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새생명교회와 맺은 구원의 맹세입니다. 또 우리에게 렘넌트를 주셨습니다. 어릴 때 각인된 것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에게 무엇을 각인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틀린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렘넌트들에게 각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복음을, 생명을, 세계복음화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생명 운동하지 못하도록, 렘넌트 운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공동체 되어질 때 6월절의 축복을, 미스바의 축복을, 오순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단이 발악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공동체 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하는 건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세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듣습니다. 틀린 말을 듣고 틀린 정보 속에 빠지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기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목적인 생명, 성경의 비전인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혼과 영과 간절히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절대 기준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라. 무엇을 새겨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 기준을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마음에 심장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힘을 다해서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교일 어린이 성경학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와 맺은 구원의 맹세인 생명 렘넌트 공동체를 실현시키는 최고의 현장이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주셨습니다. 27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쭉 하나님이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가르치면 우리 렘넌트들이 망하기 때문에 절대 기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서 앉아있든지 길에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유리에 붙이고 화장대에 붙이고 TV에 붙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유리에 붙이고 화장대에 붙이고 TV에 붙이는 건 뭡니까? 우리의 눈이 자주 가는 곳, 우리의 시선이 자주 가는 곳에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본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우는 짬짬이 뭐가 생각나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손에 붙이고 이마에 새기고 그리고 바깥 문설주와 문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래서 24시가 되어지면 우리가 말씀을 24시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면 25시에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777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실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실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브이로그를 통해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가지고 5손가락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근데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 5손가락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아, 내가 또 불신앙하고 있구나,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빠져 있구나,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속에 있구나,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빠져나오는, 그래서 구원의 길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그래서 이것이 누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도 처음에 다락방을 시작하고 나서 잠자기 전에 불 꺼놓고 천장을 보면서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구원의 길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또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에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을 놓고 어떻게 할지를 성경학교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것이,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랩런트들을 개인화시키자. 그럼 무엇을 갖고 개인화시킬 것인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개인화시키자. 성경 66권의 핵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에서 4주 동안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첫째 주는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주는 부모님에게, 셋째 주는 구역 식구에게, 이번 주가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이 찾아가서 구원의 길을 할 것입니다. 당황하시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잘한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가 되어지며 이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던 그 친구한테 가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이 구원의 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실현시켜야 될 것이 복병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복병은 그 학교 출신인 랩런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생 시스템입니다. 누가 평생 시스템으로 그 학교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동창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회장을 뽑기도 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어떤 권사님이 창진초등학교를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캠프하면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월요일날 전도 캠프를 하는데 당신이 나온 초등학교 삼덕초등학교에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시면서 40년 전에 그 학교를 졸업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년 전에 그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2년 전에 그 학교를 나왔던 그 동문들이 십시일반에서 그 학교 앞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문들의 그 마음, 내가 나왔는데, 내가 나온 그 학교에 우리 후배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안전하게 편하게 다닐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걸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서밋 타임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서밋 타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갖고 싶지만 시스템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 369입니다.
이 369에 못하기만 하면, 편승하기만 하면,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가 똑같은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우리 주보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렘넌트들에게 정말 상교육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같이 집에서 정말 하나님께 서밋 타임, 최고의 서밋 타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예배 시간을 집에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밋 타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길, 매주 암송, 주보 쓰기, 이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데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데 그 매주 암송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고 적용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장로님이 렘넌트들이 몇 명 모여 있으니까 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있어?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쭈삣쭈삣하면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사도행전 1장 8절 그걸 암송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야, 이 의미를 너희들이 알아? 한번 설명해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무엇인지 알아? 그러면서 애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야,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 아니야. 너희의 가정과 가문이 예루살렘이야. 교회가 예루살렘이야. 유다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가 유다야. 그럼 사마리아는 힘든 친구들, TCK, 병든 사람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야. 그럼 땅끝은 너희들이 선교지, 한 곳이든 여러 곳이든 그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땅끝이라고 그 의미를 렘넌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이 암송하는 것 보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데 만날 때마다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암송했던 것을 풀어서 그 의미들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두고두고 아, 그때 내가 암송했었는데 그것을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풀어줬다고, 아,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평생 그 말씀이 생각난다고 고백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제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1강 제목이 뭐냐?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 타임, 서밋 자세, 그릇입니다. 아까 정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디데이는 8월 9일입니다. 8월 9일까지 9일 남았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먼저 서밋 타임을 갖고 자세를 가지고 그릇을 9일만이라도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집중했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매주 암송하는 것을 가지고 주보 쓰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는 그 서밋 타임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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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집에서 같이 암송하고 구원의 길하고 이런 것들을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형은, 우리 누나는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 아, 나 그때 이런 거 봤어. 나 그때 이런 거 우리 엄마를 통해서 우리 아빠를 통해서 봤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브이로그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신자들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브이로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아니, 브이로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율동하는 거, 또 구원의 길 하는 거, 매주 암송하는 거, 주보 쓰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또 캠프 현장에 가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어떤 지역은 축구하는 거. 이게 보니까 어떤 청년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렘넌트에게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 뭐라고 포럼을 하냐면, 야, 성경학교 때 방관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무도 그 어떤 일도 자기에게 시키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내가 뭐 하지? 이 생각을 하니까 자기 생각이 바뀌면서, 아, 나는 방관자가 아니라 아무도 시킨 것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지만 내가 바로 성경학교의 주역이구나. 그래서 그 렘넌트들에게 너희는 절대 성경학교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자기 구역에서 축구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 아이들이 축구를 할 때 가서 공 주워주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축구가 다 끝난 후에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것이다.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이유가 뭐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때까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사역자님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이스크림을 사러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학교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교인이지 않습니까? 정교인이 방관자 되지 아니하고 정교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정교인 어린 성경학교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서 스스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경학교 기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왔던 그 시스템하고 다르게 했습니다. 3주, 2주, 1주, 2박 3일, 하루, 이렇게 구역에 맞게, 구역 형편에 맞게, 구역 시간표에 맞게, 또 구역 수준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김혜성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이미 성경학교를 시작한 거. 그래서 온유가 이 구원의 길을 5손가락에 있는 그 색깔을 가지고 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있던 애가 처음에 온유가 설명하면서 검정색은 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는 먼저 빨간색에 가서, 그럼 빨간색은 뭐야? 그러니까 온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온유가 나이가 비록 작고 어린이지만 다른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성경학교 기간을 정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축제로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이로그라 또 구원의 길을 했던 사람들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주면 우리가 시상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좀 의논을 했는데 과연 무엇을 줬을 때 사람들이 호응 있게 동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했더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얼마를 줘야지 사람들이 확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그래도 한 10만 원은 1등은 줘야 되지 않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전달해 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유인했던 브이로그를 통해서 또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 유인했던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 아이들이 2020년 내가 새생명교회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에 가서 나는 이런 것을 보았고 이런 것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들한테 전달했던 것처럼 그들이 또 다른 후대와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지속되어지는 그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하는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미래를 두고 우리 후대들을 두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새생명교회와 맺은 구원의 맹세,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흑암이 꺾이는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의 시간표에 맞게 형편과 수준에 맞게 준비되어질 수 있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렘넌트 대회, 사무엘 같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